아버지 하나님, 역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가장 평안하고 그 이름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가 가장 영적으로 행복함을 깨닫습니다. 이날에 저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한 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의 영광된 도구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설교학교 목사님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 곧 후반의 목회가 시작되는데 이 후반에 우리 목사님들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물로 마음껏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짧은 시간 요긴하게 하시고 종회회에 성령 부어 주시사 꼭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뒷부분에 있는 것까지도 깨닫는 그 거룩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저 믿음학교 2 스텝 5번째 그 은혜란 주제로 우리가 5가지 챕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로는 이제 세우는 은혜인데요. 자, 이 오늘 훈련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네, 그 갈렙을 듣기 전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종종 자신을 평가하거든요. 현 시점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너무너무 불행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나는 행복해, 그리고 나는 많은 배움이 없어서 좀 무능하게 왔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독특성 때문에 유능하기도 오고 나름대로 많은 자신의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평가를 잘못 내려가지고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이렇게 허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가를 할 때 항상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이제 보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나와 맞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창피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성경은 말씀했어요. 너희가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 수 있다라는 이 거룩성을 늘 붙들고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잠언 기자가 참 귀한 말을 했어요. 잠언 기자는 뭐라 그랬냐면, 어리석은 사람과 거만한 사람은 가르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쪽으로만 기웁니다. 신기하게. 나는 안 돼 쪽으로만 기울죠. 또 거만한 사람은 나는 그 정도 다 알아. 그래서 안 하려는 쪽으로 또 가죠. 이게 사실은 거만한 거예요.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훈련을 안 받잖아요. 교회에서든지 이런 거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를 뿐이지 거만해서 안 하는 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요, 사실은 목사가 되는 순간 죽는 날까지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3년 훈련받고 그만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훈련시킨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축복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위치까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등장한 이 갈렙을 보면, 이 갈렙은 자신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끝까지 내 자신을 세워온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내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도 할 일이 있죠. 내 자신을 세워가야 돼요. 1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1월 첫 번째 주일날 뭐든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죠. 그러면 12월 끝날 그 믿음하고 오늘 마무리 지는 믿음하고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같다면 자신을 믿음 안에서 세워온 것이죠. 자, 이런 자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 달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일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근데 하나님 앞에 일을 달라고 외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자신을 세우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나는 자가 뭐 하면서 자괴감이나 아니면은 그 소외된 모습으로 있을 때 자꾸 뒤로 빠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그 많은 땅 중에 왜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많은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산악지역이고 요새화가 된 어지간해 가지고는 침공하지 못하는 그 땅을 그렇게 달라고 했는가? 그것은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돈을 주고 산 딱 하나 그 자기 소유의 땅이 있는데 그게 막벨라 굴입니다. 이 굴이 바로 헤브론 산지에 있는데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묻혀 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묻혀 있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묻힌 곳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조상들의 그 영광된 모습이 그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은 내 조상들이 있는 그 땅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지. 거룩한 민족의 정체성을 이 땅을 소유함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 관점을 가지고 헤브론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헤브론 자체가 싸우기가 불리한 위치거든요. 지형 자체가 요새화가 된 것이고 성경은 안악자손이 산다고 그러고 왜 옛날 전에 열두정탐구도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적각골이 흐르는데 사람들이 겁나게 크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아예 가지 말자. 그런데도 갈렙은 보세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한 그 말에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옵니다. 이게 제가 볼 땐 대단한 믿음 같아요. 한 번쯤은 그래 안악자손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이래야 되는데 이 갈렙은 그거 관심 없습니다. 뭐 안악자손이 있든지 거인들이 살든지 거기는 내 조상이 묻혀 있고 그 장소야말로 거룩한 곳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땅을 내가 찾아와야 되겠다, 소유해야 되겠다. 딱 그 믿음 하나. 참 단순한 것 같은데 귀한 것 같아요.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을 찾으려는.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나게 달라고. 아니 85세 지금 은퇴할 나이인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요 사람들이 다 붙여놔 가지고 좀 뒤로 빠지기도 하고 아이 너희들이 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왔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더 깊은 뜻은 뭐가 있었을까?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래서 믿음은 이 환경 보는 게 아니죠. 이제 이것을 갈렙이 그 당시에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환경 정말 안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근데 이 시대는 너무 쉬운 것만 하려고 하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이런 모습, 돈도 막 쉽게 벌려고 하고, 제일 안타까운 게요. 기도 없이 응답받으려는 사람, 예배 없이 영광을 소원하는 사람,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무엇보다 믿음 생활을 자기 편한 대로 쉽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좋지 않은 거죠. 쉽게 하는 것은요, 편하게 좋을 수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쉬운 것만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일단은 그런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너무 쉽게 편하게 되는 거.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고 쉽게 한다는 것의 특징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생각대로. 그런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인본주의를 이룹니다. 이게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인본주의 성향이 나타나면요, 사실 본인은 모르지만 성도들 양들이 지옥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져요. 인본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실패할 수 있는 것도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실패한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결정체를 갖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도 인간미가 있어요. 인간다운 모습이죠. 완벽하려고 하는 건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한 가지 실패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에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탁월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실수하는데 예수 안에 머물고 있다. 훌륭한 영성인 거죠.
우리는 사실 교회 세우려고 세상에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주여, 우리 교회 이 일을 내게 주소서. 이게 이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교회가 조금 어려우면 일단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가짜일 확률도 많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은 이런 사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를 기도하는데 자기 쉽게 편하게 결단하고 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럼 오늘 훈련받는 학생들은 다 이런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왜? 가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테이션은요, 겉은 100%를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모든 것. 그런데 기능에 대해서, 속에서 움직이는 기능에 대해서는 100%가 안 되죠. 속은 결코 똑같지 않아요. 제가 세미나 때도 그런 말을 드렸어요. 중국의 그 무협의 세계를 보면, 강호의 세계를 보면 사부의 권법을 훔쳐갖고 도망가는 인간이 꼭 있습니다. 뭐 사부를 죽이거나 뭐 이런,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설교학교 와서 그 자료만 다 가져가고 하지는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꼭 이 프로 설교한다고. 죄송하지만 검증은 저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부의 권법도 필요 없고 사부의 종이 돼서 사부가 시키는 걸 그대로 배우다가 막판에 권법 책은 없지만 내공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로 그 취권에 나오면 성령 같은 사람인데 나중에 보세요. 성령이 다 이겨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권법은 모양을 말하는 모양새인데 내적으로 나오는 내공은 그 사람의 신비로운 것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성경책 다 들고 다니는 거는 외적인 권법이거든요. 근데 성경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핸들링하는 거는 제가 볼 땐 내공이에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이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이 세계를 안 가요. 거기다가 사이즈가 커지면 눈에 뵈는 게 없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진짜 말 들어보면 영양가도 없고 영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툭툭툭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갈렙 보세요. 4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을 지금까지 이 내공 내 속에다가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계속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준다는 적각꿀이 계속.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40년간 숙성시킨 그 은혜로 드디어 자기 민족을 세우려고 헤브론 산지 달라고. 링컨 대통령도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이 존경받게 된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자기 이름도 잘 못 쓰는 영어 알파벳도 틀리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존경받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한마디 했대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그런데 그 실패 때문에 나는 오늘이 왔다고. 그러니까 실패는 수치도 불행도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편안하게만 살려는 것이 불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회 기회를 들어왔을 때는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예언을 할 때 보면 환경이 어땠어요? 늘 얻어 터지고 있었어요. 보면 늘 환경이 완전히 깨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뭐 소망 없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나면 그 말씀대로 나중에 회복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실패했을 때 뭐 따질 필요 없고 대들 필요 없고 그냥 엎어져서 가면 되더라는 거죠. 자, 갈렙은 우리가 늘 보다시피 85세 나이인데 헤브론을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저 노인네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힘든 일을 왜 자원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딱 믿음으로 일 저지르면 됩니다. 모세가 그때 12명 보냈을 때 얼마나 불평했어요. 우리는 가나안 적각불이 흐는 땅을 보고도 불평한다니까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눈에다가 천국을 그려줘도 물감색이 지저분하다가 버리는 사람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눈에다가 보여주면 그거를 물감을 칠해가지고 적각 뿌리 흐리는 땅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얘기했잖아요. 갈렙이 믿음을 가득 담아서 한마디 했거든요. 올라가자. 그 땅 취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주시리라. 근데 그게 지금 40년 동안 한마디도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막 별 얘기도 다 해요. 설교자도 아닌데 그들의 신을 떠났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함께한다. 근데 참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뒤집어 있는 자들은 역시 그냥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말을 선포하는데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똑같은 시간 만났는데 근데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 당시는 12명 중에 10명이 뒤집어졌는데 예수님 때는 12명 중에 1명이 뒤집어졌거든요. 우리에게는 더 소망이죠. 숫자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뒤집어지니까. 아니 똑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근데 이 산지가 오늘 산지예요. 잘 기억하세요. 40년 전에 이 산지예요. 40년 전에 이 산지. 40년 동안 그 보고 왔던 그 산지라니까요. 하나도 안 바뀐. 그러니까 자신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힘으로도 불가능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그런데 그 8절, 9절, 14절에만 거듭되는 강조 그 단어가 나오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며. 그냥 40년 동안 계속 이것만 붙들고 온 거. 참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영적인 매력. 45년을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온전하게 쫓을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갈렙의 영혼 속에 녹아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훈련받는 사람은 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갈렙을 지탱하게 했던 것이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1인자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요. 여호수아가 1인자지. 그래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는 믿음 하나거든요. 정말 이 갈렙을 연구해 보면 새로운 세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따른다는 믿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이 관점이 머리에 꽉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 위해서 써야죠. 이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철저하게 훈련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교회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정상이죠. 자, 그래서 이 갈렙은 제가 보니까 이 산지를 한 5만 개를 줘도 아마 믿음으로 정복할 사람입니다. 이 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론과 논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원리와 합리성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기하게 그 이론적이냐, 합리성이 있냐, 뭐 원리가 자꾸 그러다가 주의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은 높지 않은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이런 것이 없어도 그려지고 만들어지거든요. 행함의 믿음이 요구될 뿐이다. 그래서 갈렙은요, 말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거든요. 그 많은 백성들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거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러므로 은혜가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영혼에 이제 녹여내는 건데, 자, 오늘 이렇게 갈렙을 통해서 그 은혜라는 것을 훈련받는 우리도 이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넘친 은혜를 내 영혼의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되죠. 꾹꾹 눌러 가져가도 단단하게 만들어 가요. 다른 것으로 나를 세우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다 얼굴에 수건을 벗어야 돼요. 편하게 쉬운 것을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예수 믿고 교회 세우려고 들어왔으면 전인적으로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그냥 실패도 두렵지 않고 실수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고 가주는 좀 그런 신자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직 보세요.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 딱 하나만 붙들었어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 하나 딱 붙들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믿음 하나 던지고 갔다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훈련받는 우리도 이제 믿음을 좀 견고하게 하자.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한 단어, 한 문장만 내 영혼에 녹이게 만들면 1년이면 52개라고 그랬잖아요. 10년이면 520개예요. 어지간한 사람 10년 동안 520개만 내 영혼에 녹여놓잖아요. 겁나게 단단합니다. 그 사람 진짜 복이 찾아와요. 복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자신의 믿음으로 세우는 자를 통해 이루십니다. 자, 여기 함께 읽기, 여기 이제 그 성경에 다른 성경 보니까 조금 이런 번역도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참 요게 해석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도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만 갔는데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맞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훈련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관점 설교는요, 우리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 그 밀라노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성준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주고 가셨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2% 설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모든 설교는 폄하면 안 된다고. 그분은 제가 볼 때 거기하고 딱 맞는 설교입니다. 참 은혜스럽게. 저보다 잘하는 면도 있고 또 젊은이니까 새롭게 보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이 본문을 가지고 2% 설교학교에서는 도대체 관점으로 어떻게 보느냐. 이거 수요일 날 하셔도 되고 여기서 추리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 도와드리려고 만약에 이 본문 갖고 2% 설교를 하시려면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그거 눈물에다 넣고 증상에다 넣고 교회에다 넣고 신자에다 넣으면 다 그냥 만들어져요. 나머지 폼들은 그냥 바꿔서 쓰시면 되고 여기 있는 거 뽑아다 넣으면은 설교가 또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어떻게 하느냐. 어제 이제 우리 저기 삼청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저도 목요일까지 설교를 만들었는데 금요일날 하시게 돼가지고 야 이거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7월 두 번째 주에 그걸 하려고 지금 남겨놨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그거 제가 보니까 은혜스러워요.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꼈다 그때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번 주는 요거 갖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금방 만들어집니다. 뽑아봐 넣으면 되니까. 자, 40장 1절로 11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말씀보다 현현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냥 막 눈에 보이듯이 막 음성 듣듯이. 그거보다 그냥 말씀입니다.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 그래서 믿음은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어디서 나오느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게 참 믿음이에요. 듣는 말씀 행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의 성도들, 교인들이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까? 이거 하셔야 돼요. 복음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요, 신앙과 믿음이 없어도 복음인지 세상 말인지 그거는 구분은 합니다. 저거 내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들은 건데 구분은 해요. 그런 거는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서 나온 거는 내가 붙들고 가야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로하라는 내용인데 사람은요 위로가 필요해요. 죄를 진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고 있죠. 이 징계를 받고 있는 이 환경에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분명히 환경은 의도 터지고 있는데 여전히 환경은 의도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위로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 참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아니, 위로 딱 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안 끝났어요. 지금 70년 포로 생활이 의도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터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될 때는 당연히 위로가 필요하고요. 일이 잘 될 때도 격려의 위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자, 이 위로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죠. 너희를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응답이란 그래서 그 즉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 먼저 임한 후에 응답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죠. 보통 뭐 신학자들이 이사야를 66권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39장까지는 뭐 어려움, 그래서 구약적인 이런 게 많이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학적인 뭐 믿음 뭐 이런 세계가 많이 나온다. 그건 신학적 관점의 개념이고 우리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거는 필요는 해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근데 우리는 관점적인 모습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이 40장 1절에서 나오는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 말씀이 먼저 임한 후에 응답이 후에 임하는 그런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 필요해요. 오늘 위로해서 오늘 응답 받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이삭 하나 낳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다른 첩들을 통해서 아이들 많이 낳았어요. 근데 그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이 세상에 지금 현존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두 국가만 있는데 보세요. 그게 민족적으로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거든요. 그 당시는 딱 한 명, 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아들 이스하고 이스마엘.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위로가 그때 딱 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설교는 뭘 던져야 될까? 오늘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휴지 한 장을 던져줘야 돼요. 그 사람 휴지 한 장 갖고 눈물 닦았다고 완전히 해결됐나요?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휴지가 결국은 완벽하게 이루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 설교는 시제가 과거에 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시제로 말을 하고 내일 이루는 미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2% 설교는 자 했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갔었습니다. 왔었습니다. 과거형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다 현장만 써요. 이 2% 설교의 독특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설교 안 되는 사람 보세요. 다 과거형을 써요. 근데 본인만 모르죠. 그 설교가 죽은 설교인 거를.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더 큰 민족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이 민족보다 더 큰 민족은 우리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이제 더 큰 민족. 자,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이제 그 시대의 종교를 말하는 것으로 40장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표현을 더 강하게 선포함으로 이 말씀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 말씀 이루어진다. 또 반복되지만 현실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강하게 근데 이 설교 때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사들이 말하는 거 보면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다 그냥 안숙기도 할 때 보면 막 다 됐어. 복 받아 쩌자. 다 됐어. 오늘 문제 해결될 것이다. 자 됐다. 근데 현실에 눈 떠보면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거든요. 그게 이런 개념인데 너무 남발했어요. 너무 남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신빙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자, 내 백성이란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 나의 하나님,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드디어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진다는 거죠. 여지껏은 이방 나라의 종들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모든 가슴 아픈 사건이 과거 이스라엘 선조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룰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이룬 것도 아니고 이루어질 것을 다시 위로로 또 던져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던져진 말씀이 지금 안 이루어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그 사건은요 아직 택도 없죠. 근처도 안 갔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최고의 말씀이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어쩔 때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겁니다. 지금 그런 맥락 같은. 자, 그래서 이 조상들의 언약이 깨진 것이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려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믿음은
그 위로를 말하는 것인데 듣는 사람 마음에 닿도록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항상 들려지게 해야 되고 마음에 닿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죠. 이 믿음은 황폐한 예루살렘의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고 노예의 때가 끝났다고 소망적인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아직 노역 중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고통의 때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는 야 이제 나 고통의 때가 오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의 노역은 뭘까? 그의 노역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듣느냐? 주일 설교 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설교는 정말 중요해요. 노역의 때가 끝나는, 저 사람의 고통의 때가 끝나는, 저 사람의 슬픔의 때가 끝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주일 설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인데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는 노역의 상황에 머물고 있어요. 그럼에도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죄악은 반드시 사함받아야 돼요. 노역은 끝나고 죄악은 사함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도 말했어요. 벌은 죄의 값이라고. 인간은 죄를 범하기에 벌을 받는다고. 그 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일단 하나님을 대적하면 분명히 벌을 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벌을 받는 거죠. 말 그대로는 말씀 필요 없어요. 원래 벌 받으려고 있는 거니까. 믿는 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만약에 배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 죄악의 사함이란 말은 죄악을 지불해 줬다는 것인데 바로 이게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죄값이 지불되었다. 죄가 사해졌다 이런 내용이기도 한데 이들의 사함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이름으로 실행되는 사함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이 되는 그런 사함이고 그 당시 이사야가 말해서 들었던 그 백성들의 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함이 아니라 그 죄악을 내가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그 이름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그거를 지금 이루어주는 거죠. 자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가 누굴까? 지금은 내가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고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외치는 거예요. 신자는 주일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와 이 사함을 외치면 되죠. 나 주님에게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죄를 사함 받았어. 나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 그거 외치는 게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주중에 외치지 않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외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들은 외칠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함 받았다. 광야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 뭐 신약성경에서 요한 사도,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멀리 갈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받은 그 은혜를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광야죠. 세상에 예수님 재림을 외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막 같은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외치는 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의 길은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길을 어지럽혀요.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대상이었다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은 온 인류적 구원이 대상이죠. 또 이 사막은 죽음의 땅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심판의 땅이죠. 이곳에서는 집도 지을 수 없어요. 사람 살 수도 없고 그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죠. 내가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에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참 저주 아래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은혜. 자,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골짜기는 도두어지라 외치는 거죠. 깊이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은 높낮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높은 자의 횡포, 낮은 자의 비리.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언덕도 낮아진다는 거죠. 높은 산도 아닌 언덕이 힘을 주고 있어. 높은 산이 힘 주는 건 이해해요. 언덕은 바로 그냥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마저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 보세요. 조금만 높아져도 눈에 뵈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낮아지게 하십니다. 고르지 않은 것은 평탄하게 된다고 그래요. 험한 것은 평지가 되는 게 은혜입니다. 인생은 험하죠. 그런데 인생이 평탄해지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교인들 삶이 평탄해지는 거 복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생각하는 게 복 아니에요? 교회가 맨날 높낮이 때 그냥 오르락내리락 그냥 롤러코스터 타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말씀이 있으면 이런 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행하고 살면 평탄한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말씀해요. 모든 것에 균형을 이루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져서 평탄하게 하고 언덕도 낮아져서 평탄하게 하고 험한 것도 평지가 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균형이에요. 균형. 모난 것이 없게 하라고. 그래서 믿음은 자기 모난 것을 깎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자기 부족을 채워서 주변과 수평을 맞추는 거죠. 자신의 거친 것을 부드럽게 하는 게 믿음이고 자신의 험한 입술을 온전케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너무 거만하거나 입술이 뻣뻣하면요 어떻게 주를 맞이하겠어요? 그동안 고욕을 당했으면 이제는 변화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죠. 그 당시 한 나라의 왕이요 어떤 데 여행을 하려고 하면 선발대가 가가지고 막 골짜기에다가 길을 내고 막 언덕도 평평하게 하고 지금 보통 그렇잖아요. 그 당시 이제 왕들이 여행할 때 그래서 여행에 장애를 얻게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말했는데 우리도 한 나라 왕이 다른 나라 한 나라 대통령이 가면 그 공항 앞에 카펫도 쫙 깔고 그냥 나팔수 쫙 나오고 뭐 쫙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 보세요. 그 사람 움직이기 전에 그 에어포스 1 가기 전에 뭡니까? B2 뭐지? 그 군용 무기 실은 큰 비행기가 대여섯 대가 한 일주일 전에 먼저 가가지고 그 앞에서 모든 진 다 찍거든요. 자동차도 먼저 가고 모두 하고 똑같아요. 그게 평탄케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떠난 거, 자기가 우월하다, 선밀이라는 자만심, 위선적 신앙, 또 그냥 사이비 같은 종교성 이런 걸 제거함으로 그리스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겁니다. 5절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복 중의 복이죠. 모든 육체가 본다는데 오순절 성령도 모인 모든 사람의 육체에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죠. 자, 그 당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지금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 충만 그 자체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령 받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근데 이 시대는 좀처럼 성령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간섭받고 싶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지 못해요. 예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를 낮춰 평지되게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유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것도 이것은 아마 예수님 제 이름을 모든 인간에게 보게 되는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본다고 그러는데 모든 육체가 보는 것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데 아마 그게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시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죠. 그 방법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그 육신이 말씀이 된 것이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 다시 그 형상으로 이루어져요. 이건 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온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의 형상으로 되어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종교인 되는 거죠. 뭐. 자,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하신 것을 외쳐야 돼요. 와 이리 많노. 7절. 지금 7절이에요. 6절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외치는 자는요 하나님 말하신 것을 외쳐야 돼요. 무엇을 칠까 물어봐야죠.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하고 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열매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풀입니다. 많이 연약한 거죠. 인간의 아름다움은요 들이 꽃과 같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데 들꽃은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혼자 펴요. 자기 혼자 아름다운 거죠.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인간의 아름다움은 과연 뭘까? 저는 그냥 상대를 향한 예의라고 봐요. 그리고 상대를 향한 친절과 긍휼. 근데 공교롭게 성경에서 이것을 헤세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헤세드라고. 인간 몸에서 나오는 친절과 긍휼의 이 아름다움이 헤세드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런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친절과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일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은혜도 사실은 들에 꽃처럼 들꽃처럼 사라진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지기 전까지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들의 꽃과 같아도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신기하게 그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을 말하기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의 들의 꽃과 같다. 풀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도 이미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아름다움 금방 지나가니까 지나가기 전에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그 친하게 와서 사도들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 영광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답게도 보이고 힘있어도 보이게 하는 건강, 미, 지능, 재능, 지혜 이렇게 이것도 있겠죠. 인간에 당연히 요구되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사막에 그 열풍이 불잖아요. 아침에 피었던 그 들의 꽃이 다 타버려요. 순식간에.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참 돈도 있고 건강하고 재능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일종의 아름다움인데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순식간에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친절과 긍휼을 베풀고 살라.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7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광야나 사막에는 종종 강한 열풍이 불어요. 그때 어떤 풀도 꽃도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신기하게 이 풀들이 이 꽃들이 자기네 세상이 영원히 올 줄 알고 사는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의 기운이 다 시들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의 육체는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야죠. 믿음은 내 아름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으로 사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믿음은 뭐예요? 이거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 자,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세상에는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냐 너냐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교회냐 절이냐 사입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진정한 믿음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더러운 소식 전하는 일은 멈춰야 한다는 거죠. 더러운 소식은 예수님 안 믿는 자나 안 믿을 때 할 일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더러운 소식 전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입술에 더 이상 더러운 소식이 맴돌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아름다운 소식이 입에 머물지 않듯이 아름다운 소식은 전하는 자가 높은 산에 오르죠.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하러 간다니까요. 아름다운 소식은 높은 자라도 들려줘야 돼요. 내가. 높은 사람들이 왜 이 소식을 안 들어요? 내가 안전하니까 안 듣는 거죠. 종종 상대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이 저 사람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니죠. 높은 산에 오른다니까. 여기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서 전해야죠, 이 복음을. 믿음은 아름다운 소식을 그 높은 자에게 전하는 겁니다. 유대 땅의 높은 곳에서 말하면 아래가 다 들려요. 아름다운 소식은 예루살렘에 전해야 돼요. 교회도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해야 되는 거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나눠야 돼요. 예루살렘에도 아름다운 소식 전해야 되니까 세상에서도 전해야 되고, 교회에서는요 세상 소리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 시대는 세상 소식을 교회가 전해. 정말 잘못된 거죠.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써 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세상 것을 대변하죠. 말씀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지면 안 돼요. 말씀은 불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회성에 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전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10절 11절에 그냥 보내드릴게요. 너무 지치네.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이미 3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놨는데, 오늘 우리가 새삼 또 도전해 볼 때 과연 아름다운 말이 내 혀끝에 있는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아름다운 말이 내 입에 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 종종 사람들 입에서 이 더러운 말이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 더러운 말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핏값을 산 교회를 더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입에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말이 있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그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성도님부터 아름다운 말을 하는 그 복된 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